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생각인 줄로 압니다. 세월의 한 가정을 우리가 후회 없이 매듭 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용서의 실천을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때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그리고 좀 유명한 영화로서 알려졌던 2007년도에 나온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시네. 장로님 보셨네. 할렐루야. 근데 참 의미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밀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밀양 출신이 계십니다만, 그 의미가 뭐냐면 비밀할 때 그 밀에다가 태양할 때 양자가 들어가서 영어는 아예 제목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The Secret Sunshine, 그렇게 비밀의 햇볕,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보기에 좀 불편한 영화입니다. 교회 생활을 다루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용서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나왔을 때에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그래서 흥행은 뭐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슈가 되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것을 통하여 제시하는 그 이슈가 뭐냐면 용서의 문제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신혜입니다. 제 딸의 이름과 우연히 똑같아요. 근데 신혜인데 이 신혜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남편의 고향인, 남편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고향이었던 밀양에 돌아가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와서 피아노 학원을 이제 만들어서 정착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돈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아들을 유괴해서 유괴범이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끝에 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돌려받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마지막 그 아들이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침내 그 살인범이 발견이 됐는데 찾게 되었는데 그 어린이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혜라고 하는 자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통곡을 하고 숨 막혀오는 그런 고통을 통증하며 지나다가 가게 건너편에 있는 약국의 집사님의 인도를 받고 어느 날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집회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색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더니 마침내 그도 부흥회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안수도 받게 됩니다. 치유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의 이제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간증을 하고 자기가 누리는 예수 믿는 삶의 기쁨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이제 그 아들을 살해했던 그 살인범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처음엔 만류하십니다. 아마 이제 성도들도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용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면식범이죠. 알고 있었던 그 살인범, 유괴범, 그 사람과
이제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의외로 그 살인범이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갈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겠다고 사랑을 이야기했더니 그 아들의 살해범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시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당사자인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인자인 당신을 용서하기 전에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반항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합적인 영화입니다. 기독교를 소재로 다루지만 기독교의 용서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징주의로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적어도 서너 개의 플롯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보시는 분들이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용서하라고 말씀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이 용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용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가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견책이나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담하는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잘못된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심지어는 견책이나 징벌이라고 할지라도 목적이 뭐냐면 목적은 이 형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소제목을 어느 성경에서는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소제목을 달아놓은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입힌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냐에 대한 쉽지 않은 주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느냐 하는 거죠. 용서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의 판단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건을 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건데 죄는 사실은 하나님께 짓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범죄 가운데 대부분의 범죄, 그리고 사실은 모든 범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들은
수많은 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사실은 죄 짓는 것, 우리는 편하기 위하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지으면 그 죄 짓는 그 행위가 바로 나를 해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상대방에게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너희는, 우리는 서로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매임과 풀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용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용서한다고 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이것은 용서 못하겠다, 이번만은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용서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하는 이 말씀, 명령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 사이의 감정의 매듭을 푸는 것이, 수학 공식 푸는 것도 어렵지만 이건 더 어렵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 밀양에 나타난 그 용서의 모습은 뭡니까? 살인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이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인자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겠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의 마음을 편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 그의 모습도 가해한 그 상대방,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이야기였던 것을 지적할 수 있겠죠. 시내라고 하는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용서하겠다고 나서는 시내의 모습도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기독교의 용서라고 하는 소재를 다루지만 사실은 용서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슈퍼피셜한 문제를 다루었어요. 표면적인 문제를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이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용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중심적인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용서 안 받는 사람은 내가 죄를 하나님께 지은 거지만, 그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입혔는데, 아들을 잃어버려서 통곡했던 그 여인 앞에서 정말 자기가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진지함과 그런 간절함,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좀 약하지 않았나. 주님께서 산산보훈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혹은 자매에게 원망 들은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의 화목을 명령하시죠. 죽인 놈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 말이 이제 그 자매의 마음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적인 화해가 전제가 되어야지, 만약에 인간적인 화해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라를 실천하는 사람은 용서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살인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뻔뻔함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가 용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용서마저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제 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신론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상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만은 무신론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불행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시내는 또 다른 인생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용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용서는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는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그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용서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용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때에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혹시 기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올 때에 그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나에게 무엇이 오느냐?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에게 해꾸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사실은 그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용서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유익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을 주니까 사실은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모든 관계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do something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나 자매를 만나서, 혹은 멀리 있으면 편지나 카드로, 아니면 가깝게 있으면 차 한잔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 부담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매듭을 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하라는 명령에 이 명령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찾아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용서를 교훈하시는 도중에 꼭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용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가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에 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9절에 가게 되면요, 18절은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 매듭, 용서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매듭을 풀어야, 매듭을 맺어야 하늘에서도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19절에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라고 하는 그 말은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최고의 강조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시를 붙였으니까 강조의 강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복음은 요한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요한은 아멘 아멘을 2번이나 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용서, 말에만 그치게 됩니다. 말로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느낌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한다고 말해놓고도 용서 안 한 것 같은 그런 자책감 속에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미움을 담고 있고, 증오를 담고 있고, 상대방을 향한 저주를 담고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속에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즐거워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쓴뿌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용서했다고 해도 용서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는요, 기도 없는 용서는 용서한 다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지 정말 중심으로 쏟은 헌신이 용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용서하기 위한 과정이 뭐냐? 용서하는 과정은 기도를 통하여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용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용서하려는 마음은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용서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형님을 속였습니다. 형님의 받아야 될 축복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바다나라면 저 멀리 있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터키 그
동부가 되겠죠. 거기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그런 지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 하늘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기서 야곱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용서받지 못해서 도망가는 거고 형의 용서받지 못해서 도망가는 죄인인데, 죄인인 나에게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델에서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밀양에이라는 영화, 밀양에 나오는 주인공 시내는 제가 볼 때는요, 남이 만든 영화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건 그렇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용서를 목사님이 권면했어요. 용서가 쉬운 거 아니다. 가장 어려운 믿음의 실천 중에 하나다. 다른 성도들이 권면합니다. 굳이 가야 되느냐, 만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왜? 아마 그 성도의 그 마음을 같이 생활하니까 알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지도 알고, 신앙생활이 어떤 줄을 알고, 그러니까 신앙 전도를 보면서 우려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시내라고 한 자매는 말합니다. 아니, 나는 가야 합니다. 갈 것입니다. 가서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다룬 그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성경적인 단어를 썼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용서의 진정한 메커니즘이 뭐고, 용서의 진정한 코어가 무엇인지는 성경적으로 다루지 못했죠. 왜? 감독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용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 안 받았느냐? 나의 엄청난 죄를 용서 안 받았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야기가 있죠. 한 왕에게 빚쟁이가 잡혔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20kg, 금 20kg면요 얼마가 되냐면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요즘 금값 올랐으니까. 제가 계산한 건 옛날 예적에 계산했으니까 요즘에는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한마디로 갚기가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을 금액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 왕이 나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어요. 그게 내가 받은 용서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는 어떤 용서냐? 100데나리온, 용서 안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임금이니까 꽤 많은 거죠. 계산하기 좋게 100불씩만 잡아도, 여러분 더 많이 벌겠지만 100불씩만 잡아도 어때요? 10,000불이니까 꽤 많잖아요.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10,000불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패고 욕하고 질질 끌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데나리온은 많은 돈이지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도무지 불가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진 조그만 빚을 갚아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용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인공 시내, 우리 시내기가 간질간질하겠지만, 시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사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도 나는 용서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그에게 다가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화란의 믿음의 어머니 있죠.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기 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마침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독일 사람들이 너무도 미웠어요.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을들을 다니면서 그리고 유럽을 다니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 갔는데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치면 끝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손잡고. 그런데 코리 여사의 마음을 뒤흔드는 얼굴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얼굴이 뭐냐면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민하고 여인의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학대했던 그 못된 악질 그 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코리 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쳤던 간증했던 코리 여사 앞을 향해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던 자기 언니를 죽였던 정말 쳐죽고 싶은 그 원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거예요. 악수를 하면서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못해요. 용서하라. 못해요. 이건 그분의 간증입니다. 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이 벌써 앞에 왔어요. 코리 여사의 눈앞까지 왔어요. 그 순간 그 코리 여사의 마음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었대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코리야,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용서하지 않겠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는 자기 일기장에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를 헉하는 순간, 껴안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말하면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을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이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이 극히 작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하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로 용서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도움.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컨플릭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스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대1로 만나라.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을,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랬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접근하라. 어떻게 접근하냐? 기도로 접근하라. 그렇죠? 사랑으로 접근하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접근하라. 그래서 따지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막 그냥 화가 치밀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무엇이라도 다 녹일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왜?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잖아요.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그냥 믿어버리면 사탄이 거기 와가지고 우리 옆에서 뭐예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채질해요.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기 쉬우니까 그건 믿지 말라는 거죠. 본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1대1로 만나라. 개인적으로 만나라. 어떤 사람은 거꾸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적으로 막 터뜨린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1대1로 만날 기회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는요, 스텝 바이 스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만나라. 두 번째로 첫 번째 만나서 권면하는 거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 알잖아. 뭐 나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알잖아.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신앙으로, 사랑으로. 두 번째는 두세 증인을 함께 만나서 공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함께 권하는 거죠. 잘못된 행실을 고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기도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현대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여기만 교회야? 그리고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냥 전화도 끊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버리고 뭐 어떤 방법으로 나든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해결받아야 될 이슈가 나의 삶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가서도 비슷한 문제,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왜? 문제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은 뭐 이 징계를 행할 수가 없어요. 권면을 행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너무도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는, 성도들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성경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리와 징계와 관계되는 말씀이지만, 치리도 치리를 위한 치리, 징계를 위한 치리, 복수를 하기 위한 치리, 쫓아내기 위한 치리,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냐?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그 문제를 놓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아픔을 통하여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는 소망, 하나님의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누어져야 됩니다. 목장 모이면 그냥 다는 기도 제목 내놓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삶의 아픈 것, 어려운 부분도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치유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내내 했으니까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밀양의 마지막 장면은요, 시내가 이제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고 정신병원에 가게 되죠.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하는데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미장원에 들리게 됩니다. 미장원에 들렸는데, 미장원에서 그 자기의 머리를 깎는 그 애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의 딸이 학교 다 기법하고, 그것도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죠. 그리고 미장원에서 머리를 짰게, 그래서 머리를 자르다 말고 시내가 튀쳐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거울을 앞에다 놓고 거울에다가 자기 머리를 자기가 스스로 자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그 머리카락이 떨어져가지고 바람에 흘려가지고 하수구, 쓰레기통 비슷한 하수구로, 흙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지저분한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낡아 녹슨 그런 우물, 옛날 펌프 있잖아요. 펌프도 있고,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고, 조그만 풀 그림자도 있고,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비칩니다. 그리고 포커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림자 옆에 비춰진 그 빛을 보면서 그 영화가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마 감독의 해석인 것 같아요. Secret Sunshine.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의 소망이 뭐냐? 시내의 마지막 소망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상처 입은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Secret Sunshine, 비밀의 태양빛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용서함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시대의 마지막 세상을 비추는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